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4면에 있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 사전에 보면 이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설 때에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그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낸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그것을 선택하는 대로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의회 정치에서 이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회 정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짓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감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바꾼다고, 선택을 바꾼다고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끔 누가 부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선택의 자리가 있으면 아마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거쳐온 그 역사의 흐름에 기록된 한 사람으로 인한 그 결과가 뒤바뀐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대영 제국의 올리버 크롬펠의 등장은 한 표 차로 통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당연히 탄핵이 될 줄 알았던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한 표 차로 탄핵이 부결되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국 공통어라 불리는 영어가 한 표 차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이 한글이잖아요. 만약에 한 표 차로 영어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애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지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 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지를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 4장 말씀은 유다인 멸절 계획을 들은 모르드게와 왕의 조서의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의 통곡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아가던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문지기로 있는 한 사람,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 한 사람만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너무나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 유언비어를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왕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일단은 왕입니다. 왕인데 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리해 준대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혀서 다 해결해 준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준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켜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라고 하니까 왕 입장에서는요, 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서를 써주게 됩니다. 조서가 딱 쓰여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실이 모르드게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베옷을 입고 눕게 되었고, 이 소식은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에스더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 입장에서요, 사촌 모르드게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 역시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전에 교감 없이,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나간다 할지라도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야지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1절 하반부에 보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의 관심이 에스더에서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예쁘고 내가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면 30일 동안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자신을 부르지 않은 상황,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14절 말씀 보면, 14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는 것이 빠를까, 나한테 죽는 것이 빠를까, 딱 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내 목숨줄이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가지수는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자고 이 왕비를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니 정말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찍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만만 죽으면요, 유다 백성들은 잘만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가시 같은 하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불똥이 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만 입장에서 모르드게를 딱 죽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유다 백성들은 내가 살려줄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으면 어찌 보면 다 해결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이 사건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창세기 43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고통과 위협을 물었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던 그 모습, 지금 에스더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 역시 고통과 위험을 물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더니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딱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이때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다짐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목숨을 건졌고 이들을 모함했던 하만이 벌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살펴보면요, 왕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왕비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여러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결국 에스더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곧 에스더가 믿었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 강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금규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받아 했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줄지 말지 불투명한 미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투명해 보였던 미래 이야기들이 밝히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것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모르드게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유다 백성들의 목숨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왕비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에스더의 민낯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환경이,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 형편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녀에게 주어진 이 캐스팅 보트의 완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까지 완벽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에게 지어주셨던 그 캐스팅 보트를 여러분 손에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캐스팅 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적한 오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둘 처마 밑을 향하게 되었죠. 좀처럼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여든 처마는 어느새 더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비를 만나 허겁지겁
뛰어오던 사람이 그 처마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그 처마에 들어왔던 사람이 튕겨져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색해지고 말았고,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누구도, 함께 처마에 앉아있던 그 누구도 맨 마지막에 들어온 그 덩치 큰 사람에게 당신이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처마 밖으로 몰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내몰린 젊은 청년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그 비를 피하는 사람들 쭉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한 어느 중년의 남성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이 말을 들은 젊은 청년은 쓸쓸히 비를 맞으면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은 청년이 떠난 그 자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잠잠했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내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를 피하는 것,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그때에 빗속에서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실루엣이 하나 딱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의 정체는 맨 처음에 처마 밑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내몰린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손에는 그 처마 밑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의 우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져온 우산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젊은 친구,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중년의 남성에게 우산을 전해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비춰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세상은 원래 그렇다면서 희망 없음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희생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에 충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던 에스더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두 모르드게의 그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했던 그 말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지 않았다면, 아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현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바른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비를 피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처마에 들어온 사람이 밖으로 밀려났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조롱했던 그 중년의 남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절명의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가장 현명하고 옳은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 두셨고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갔던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늘 보여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처마에서 쫓겨난 젊은 청년이 우산을 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서 있어야 했을 것이고, 젊은 청년이 그랬듯이 또 다른 누군가가 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오면 또 다른 누군가는 튕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옳은 일, 이 자리에 세우신 이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산을 들고 가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캐스팅 보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역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흘러간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부정이 긍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긍정이 끝까지 긍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그 한 사람의 결정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과 다짐은, 그리고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이 가저동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양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신 것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캐스팅 보트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캐스팅 보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도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공존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통해 변화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손에 주님께서 쥐어주신 그 캐스팅 보트가 있습니다. 주님, 이 캐스팅 보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도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공존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자동을, 이 인천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영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 결단을 통해 변화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도 에스더에게 쥐어주셨던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될 그 캐스팅 보트를 쥐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공존하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에스더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가 되어서 이 가자당을,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를, 이 인천을, 이 대한민국을 보고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허튼 생각하지 않고 불안한 선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결단을 통해 변화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주님 자리 잡아 주셔서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공의 이야기, 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